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몇 주째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보이지 못하니까 무척 답답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더욱 하나님과 일대일로 서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문제 많은 교회 진짜 문제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글로웨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아멘. 예, 이번 주 고린도전서 1장에서 8장까지는 다 읽으셨죠. 그 앞장의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지만 오늘은 전체를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 2주 동안 좀 앞뒤를 넘나들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이 사진은 인터넷에서 제가 뽑았는데 누구 찍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작권 있으면 죄송한데 이것은 이제 고린도에 있는 바울 기념교회라고 합니다. 여기 교회 가면 입구에 이런 현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좀 살펴보면 고린도에서 사역했던 사역자들의 이름이 순서대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제1번은 이게 이제 헬라어인데 아포스톨로스 파울로스 그래갖고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아폴로스, 이거 아볼로죠. 세 번째는 실라스, 그래서 이건 실라. 네 번째는 소스데네스, 그래서 소스데네 우리가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1500년대 그래서 2000년대 넘는 때까지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역사 속에서 계속 되어 왔는가를 나타내주는 그런 표입니다. 너무 엄청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어떤 연관성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16장에서 18장을 읽어보면 그때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그 스토리가 다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는데 성령께서 막으셔서 결국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첫 번째로 간 곳이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이렇게 지나갔죠. 여기를 살펴보면 여기가 그 유명한 감옥에 갇혔다가 주 예수를 믿으라 어쩌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제 이런 쭉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 갔을 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같이 동역하면서 사역했던 이야기가 좀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머물렀었습니다. 고린도에는. 사실은 이런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여기는 이렇게 긴 기간 머무르지 못했습니다. 그냥 짧게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에는 새 일해 동안 했다는 이런 얘기도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못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을 통해서 이방인 디디오 유스도, 회당장 그리스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기록이 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보면 내가 그때 처음 사역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는 사람들이 이 수사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훌륭한 언변 되게 중요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테네도 지나왔는데 이 철학이 또 유행하던 시절 아닙니까? 그래서 말을 되게 수사학적으로 잘한다든지 아주 철학적으로 지혜롭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누군가를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탁월한 리더가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역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역적인 열매가 나타나고 아주 사역이 꽃피웠던 2차 전도 여행에서 이 여러 도시들 중에 고린도만큼 좋은 열매가 난 곳이 없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에 붙들려서 사역했던 바울, 그리고 또 그 뒤를 이은 아볼로, 실라, 소스데네,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사람들이 이끌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아이러니하게도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고린도 교회에는 별별 문제가 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요즘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 텐데 싶을 정도 굉장한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바울 편, 아볼로 편 이렇게 분열되어 있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시기하고 싸움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교만해진 사람들, 특별히 5장 같은 경우에는 이 음행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 이건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말이죠. 그래서 법정에서 소송하는 문제, 그 다음에 비혼의 문제, 결혼 관계 문제, 이혼에 대한 견해 차이, 뭐 이런 이야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문제, 이걸로 다의 혼란, 우상 숭배 문제, 남녀 차이, 성만찬의 오용, 그 다음에 다양한 은사들의 무질서.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서신서를 읽어봐도 고린도 교회만큼 이런 복잡한 문제들, 그냥 단순하게 어떤 교리적인 문제들이 아니라 이런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문제들, 윤리적인 문제들, 도덕적인 문제들, 관계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총망라되어져 있는 아주 그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문제가 많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체를 좀 보면서 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들이 뭐였고 그 근원되는 문제들은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3가지 정도 합해서 찾아볼까 합니다. 자, 고린도가 가지고 있었던 표면적인 문제들, 근원적인 문제는 뭘까? 첫 번째는요, 이 표면적인 문제의 첫 번째로서 이 연합 없는 탁월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합 없는 탁월. 왜 그러냐면 오늘 읽은 본문에도 그런데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이 풍족하겠냐 보니까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으면서 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바울이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너무도 튼튼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뭐가 문제고 뭐는 잘못된 가르침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이 사람들 속에 익숙하게, 그래서 뭐가 흔들 수 없는 튼튼하게 자리 잡았다는 거죠. 그리고 은사도 부족한 게 없어요. 우리 12장에 보면 알겠지만 부러운, 정말 저런 은사를 나도 받았으면 좋겠다고 싶은 은사가 너무 많이 망라되어 있어요. 부족한 게 없을 정도로 많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더 신기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어요. 건강한 종말 사상. 사실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 믿으면서 이런 건강한 종말 사상이 없잖아요. 뭐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만 써놓으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떤 신앙은 탁월 그 자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고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가장 안정적인 사역을 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그래서 아시아, 부르기아, 갈라디아 여기 성령의 막으심이 있었고요. 빌립보는요, 짧은 사역하면서 금방 투옥이 돼요. 그리고 나서 감옥에서 풀려나고 그 다음에 주 예수를 믿으라 하고서 그 간수의 집이 믿고 그 다음에 피신을 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는 새 일해 동안 사역을 했는데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키고 습격을 해서 또 피신을 했습니다. 베레아는 이 사람들은 성경을 상고하고 말씀이 그러한가 막 열심히 읽었다고 그랬는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충동을 일으키면서 소동을 일으켜버려요. 그래서 여기서도 또 얼마 못하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서 아테네로 갔더니 여기 우상이 가득하죠. 여기 아테네,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 아테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토론, 많은 토론을 했고요.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어떤 그런 우상까지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신 이야기를 가지고서 복음을 전개해서 막 설명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로 와서 1년 6개월을 머무르면서 모든 면에서 이제 지식과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정말 아주 꽃피운 그런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최고의 상황에 나타난 분열이라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는 너무너무 풍성하고 좋은데, 영적으로 너무 좋은데 분쟁이 있다고 하면서 바울 편 아볼로 읽었던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이러니하게도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개인의 지식, 교리, 언변, 종말사상 이런 것들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탁월했었어요. 그렇지만 이 서로 분열된 채 연합을 이루지 못하는 문제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3장에서 똑같이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뭐 바울 편이다, 아볼로 편이다 이렇게 한다니까 하면서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육적인 거, 이기적인 거, 자기중심적인 거, 자기 우상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 은사가 뛰어나고 어떤 면에서 뭔가 지식이 뛰어나고 또는 어떤 면에서 교리적인 면이 탁월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뭐 어떤 교회에서 교사를 한다든지 어떤 찬양이나 또는 뭔가 성가대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를 하고 그런 탁월함이 있어도 서로 연합되지 못하는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래서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럼 이 어린아이는 그냥 어린아이는 우리는 보면 너무 귀엽고 예쁘잖아요. 아장아장 걷고 막 또박또박 말하는 거 너무너무 귀엽고, 그런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른이 되어야 되는데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너무 언밸런스한 거죠. 몸은 어른이에요. 당연히 어른처럼 행동해야 돼요. 그런데 행동하는 게 너무 어린아이 같아서 이게 이상한 미성숙하게 아주 불균형하게 일어난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도 성령 인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인사, 기적,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그 다음에 사도, 예언자, 교사, 기적 행하는 사람, 병 고치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 통역하는 사람, 이런 모든 은사들이 다 총망라되는데 이게 나는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막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 이건 막 주장하고 이러면서 혼란과 서로 비방과 분열과 싸움과 시기와 이런 것들이 잔뜩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냐는 거죠. 이런 거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어요.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거라는 걸 얘기를 해줘요. 도대체 우리 각자가 이렇게 탁월한 것은 결국 무엇을 위한 거냐? 그 나의 탁월함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 내 탁월함을 통해서 내가 만족스럽고, 그게 아니라 과연 공동에게 이익이 되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같은 성령이다, 한 성령이시다, 같은 주님이시다, 같은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가 12장에 그대로 나오고요. 그러면서 더 큰 은사인 사랑을 사모하라 그러면서 12장이 끝나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뭐 이렇게 나가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은사들도 무척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에 기초한 상호 존중과 질서가 있느냐가 무척 중요한 것을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에베소서 2장에도 이렇죠.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이란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성전인 것이죠. 무슨 십자가가 걸려 있는 건물이 성전이라고 말하지 말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연합을 이루고 하나가 되어져 있는 공동체, 그게 가족 같은 공동체, 그게 교회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루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서 존재하는 공동체인 것이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예배는 못 드리죠. 물론 그래서 개개인의 하나님과의 관계 되게 중요하고 그걸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은 태초에 공동체로 존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공동체로 계셨고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도 그 형상을 닮은 우리도
함께 살아가도록 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고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혼자 영적으로 탁월하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풍부하고 은사가 많아도 서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역량 중심적 신앙에서 공동체 중심의 신앙으로 점차 발전되어져야 됩니다. 나는 오랫동안 교회에서 이런 봉사를 하면서 내 개인 역량, 그 섬기는 개인 역량이 되게 탁월해졌어. 어떤 은사를 받아서 교회를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런 개인 역량 중심의 신앙도 중요한데 공동체 중심적인 신앙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지 된다는 게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이 표면적인 문제들은 뭐였고 근원적인 문제는 뭐냐, 이 언어 없는 탁월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이 배려 없는 자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 고린도는 배려 없는 자유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8장을 잠깐 보면 8장에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 알고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이걸 좀 설명을 하자면 우리 모두가 지식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에게 말한 거예요. 이건 바울이 말했다기보다 여기에 좀 따옴표가 필요해요.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에게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에게 바친 곡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다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식을 가지고 자유롭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해서 지식을 가진 사람과 지식이 없는 사람이 나오게 돼요. 이 지식을 가진 사람은 사실 우상에게 바친 고기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없는 그냥 음식에 불과해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식이 없는 사람은 이 우상에게 바쳐진, 우리 쉽게 얘기하자면 제사 때 제사 지내고 나온 음식인 것이죠. 우리가 제사 지낼 때 보면, 저도 어린 시절에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 지낼 때 보면 와서 밥을 드시는 것 마냥 밥을 한 숟갈 떠가지고 또 이렇게 막 해놓고 반찬을 어디에 또 옮겨가면서 이렇게 우리 조상신이 와가지고 제사 음식을 다 먹고 가는 것처럼 그런 형식을 갖춰서 제사를 지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음식을 먹었을 때 뭔가 이 우상과 어떤 엮이는 거 아닌가, 이건 정말 죄를 짓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염려하는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먹어도 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굉장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유함은요, 원래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는 사람들의 아주 좋은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크게 저주하시지는 않을까, 또는 이건 큰 잘못을 범하는 거 아닐까 라고 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살지를 않고 굉장히 자유함과 담대함을 누리면서 살아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한 예로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 가는 날도 귀신이 그걸 신경 안 쓰는 날 가야 되고, 그래서 그날 이사하려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사 가는데 무슨 누구의 귀신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예요. 자유하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반면에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굉장히 율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두려움이 약간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으면 어떨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어떨까? 그래서 조심조심하고 마음 조바심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 자유함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이 행동할 때 많은 문제들이 생겼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유는 좋은 것이지만 배려가 없으면 누군가를 다치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거나 시험에 들게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제가 목사인데, 제가 만약에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술을 먹는 게 사실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술 마시러 여기저기 다니고 그러는 거를 만약에 성도님들이 누가 봤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뭐냐고 하면서 시험에 들 만한 일이 당연히 생기겠죠. 먹어도 돼? 그렇게 하면서 막 절제 없이 먹으면서 잘못하면 사고도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지식이 있어서 성경 지식이 있어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그건 아무리 문제 없어라고 아무리 자유롭게 행동할 수는 있지만 그게 배려가 없을 때 누군가 다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8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지식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시험에 빠지고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린도서 8장에서 바울이 어떤 대안을 주냐면 본인의 이야기죠.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원래 이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함 가운데 있는 배려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았어. 성경 지식이 이래. 이렇게 하는 게 내가 뭐가 문제야? 하나님 나를 정죄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마음껏 자유롭게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행하는 것도 전혀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여성의 자유에 관련된 게 나와요. 여기 보면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은 채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논란이 많은 부분인데 한번 보세요. 여자가 머리 쓰질 않고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면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그 당시 상황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는 이 여성들에 대한 그 존중의 그 정도가 너무 형편없었거든요. 그래서 이혼도 너무 쉽게 당할 수 있었고, 그리고 토라라든지 이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고, 사람 숫자 셀 때 세지도 않고, 어떤 법정 증인으로 쓰지도 않고, 이런 남녀 차별이 너무 심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한 기독교, 여기에서는 여성들이 이런 대표 기도라든지 예언의 말씀을 하는 거, 이런 것이 다 허용이 되었어요. 이 예언이라는 거는 지금으로 치면 약간 설교 비슷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 문화에서 여성에게 주어진 엄청난 자유가 있었어요. 특히 남자 여자 구별 없이 예배를 드렸어요. 이 유대인들의 회당은 남자들과 여자들이 나누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교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서는 남자 여자 구별 없이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래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여성도 기도하거나 여성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러면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이런 자유함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함이 과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이 없겠죠. 혼란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자유의 남용에서 오는 교회 무질서를 최소한의 질서 유지 방식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바울의 방법이었어요. 성만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각각 자기 저녁을 먼저 먹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해요. 성만찬이 지금처럼 진행되었다기보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식사를 같이 하는 중에 식사하시다가 예수께서 빵을 드시고 예수께서 잔을 드시고 이렇게 성만찬이 진행이 되었는데, 여기서 고린도전서에도 그 성만찬을 진행하면서 사람들이 다 오기도 전에 음식을 싸우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많이 먹어서 배부르고 술에 취하고, 어떤 사람은 먹을 게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게 없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많이 먹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만찬에서도 배려가 없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죽으시는 나를 통해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면서 몸을 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걸 기념하는 그것조차도 자유함 속에 이 배려가 너무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 이런 건 다 어디다 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은혜를. 그러니 건강하게 설 수가 없었던 것이죠. 14장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되거든 먼저 말하던 사람은 좀 잠잠해라.
그리고 여러분은 모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모두가 배우고 권면을 받게 됩니다. 이게 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자유로운 활동, 자유로운 은사 발휘 중에도 질서를 세울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서로 다 들어보고 이 사람도 배려하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 없이 자유한 행동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난 이건 절대 죄가 되지도 않고 거리낄 것이 없는 그런 것이지만, 조화와 질서를 위해서 절제와 배려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만 보는 신앙이에요. 이건 우리는 보통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서 난 문제없어,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셔. 사람들도 함께 살피는 신앙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좋은데 사람들도 같이 살피는 그런 신앙이죠. 사실 우리가 왜 지금 이 코로나19 이 사태에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않고 이렇게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립니까? 우리 하나님만 보는 신앙은 어떻게 당연히 모여야 된다고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누가 우리의 예배를 막을 권한이 있습니까? 뭐 종교의 자유를 누가 제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배하겠다는데 누가 말립니까? 이렇게 하나님만 보는 신앙도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모였다가 혹시라도 이 코로나 사태가 그 누군가의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에서 재발발되고 그게 또 확산되는 어떤 새로운 어떤 섹터가 되면 교회가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경제나 또는 사람의 생명이나 위기를 가져다 줍니까? 그래서 사람들도 함께 살피는 중인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지금 학교가 다시 열고 또 사회가 괜찮다고 할 때까지 어렵지만 이런 시간들을 서로 배려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게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젠 근원적인 문제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데, 이런 표면적인 문제들, 연합 없는 탁월, 배려 없는 자유, 이 근원적인 문제는 사실은 이 성숙이 없는 인격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연합, 배려 이런 거 다요, 인격적 성숙과 관련된 단어들인 것이죠. 고린도서 10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자기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다 같은 맥락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성숙한 인격을 가졌다는 것의 증거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보통은 모든 사람은 다 나 중심적입니다.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과 나의 편함과 내 권리와 내 만족과, 이게 모든 것의 모든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시간을 쓴다든지 돈을 쓴다든지 어떤 활동한다든지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이 거의 다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성숙한다는 건 뭐냐면 이것이 타인에게로 조금 관심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이 관심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겨가는 그것이 사실은 성숙했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리고 성숙한 열매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언어로 표현하면 사랑이죠. 사랑은 오래 참는다, 친절하다, 시기하지 않는다, 뽐내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무례하지 않다,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 속내지 않는다, 원한을 품지 않는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모든 것을 덮어준다, 믿는다, 바라며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 말들이 다 어떻게 보면 사랑이 어떤 따끈따끈한 어떤 가슴 떨리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자기 절제와 자기 희생과 양보와 배려와 다른 사람을 더 세워주는, 덮어주고 믿어주고. 여러분, 저는 사랑이 없음을 참 회개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아직도 너무 미성숙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이런 방향으로 성숙되어져 가야지만 된다는 것이죠. 이 성숙한 인격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지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됨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또 그렇게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모든 것을 다 주셨는지
그것을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마음에 부유함과 감사와 기쁨이 있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 이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고 성숙한 인격으로 갈 수 있지. 그게 안 되잖아요. 계속 자기를 채우고 자기의 유익과 즐거움과 영광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 속에 거할 때 자기 부인이 가능해요. 성숙한 인격으로 빚어져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한순간에 되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체험을 받아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너무 사랑받는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처럼 나 자신을 세울 필요가 전혀 없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내 만족이 되지 않는구나.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게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늘 묵상하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은혜와 동행하는 신앙,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겸손한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발전되어질 때 우리는 정말 성숙한 인격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연합 없는 탁월, 배려 없는 자유, 그 다음에 성숙 없는 인격, 이 교회의 문제들의 어떤 근원 속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쭉 해오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특정 영역에서 탁월해지고 어떤 특정 영역에서 자유해지고 그럴 수는 있지만 정말 성숙한 인격의 그 사람으로 아주 경건한 사람으로 그렇게 같은 방향으로 같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정말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이게 하시고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도록 우리를 계획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여러 가지 많은 면에서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이 있지만 정말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의 희생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서로 하나님 배려하고 그리고 하나님 서로 품어주고 서로 연합하며 그렇게 성숙해 나가는 저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